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이제는 전진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진법은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거고, 전진법은 그래요.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죠. 몸의 형의 유지를 위해 배고픔을 생성시켜 의식을 매개로 영혼에 전달하고, 배고픔은 섭취라는 형태의 여지를 일으켜 마음에 있는 절대자의 창조와 파멸작용과 결합하여 마음의 몸의 현념과 동시에 신금을 생성시켜 후천적 무아의 개념에 각한 표상들을 결합하여 밥을 먹고 싶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배고픔만을 얘기했지만 차가움이나 뜨거움 등 몸의 형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은 고통을 통해 형태를 지닌 의지를 생성시켜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렇죠. 고통이나 쾌락을 나쁘게 보면 안 되겠죠. 고통이나 쾌락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존재 그리고 생명 유지 모두 이처럼 모두 절대자가 근원이니 절대자는 인간의 생명인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는 절대자의 본능과 형태를 지닌 의지 결합인 신금을 가리킵니다. 태극신금에서는 빛을 그래요.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섭리작용, 마음에 있는 주석이 있죠. 빛은 절대자와 연관지어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빛은 절대자의 뜻을 가리킨다.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빛은 절대자의 뜻을 가리키죠. 신금의 활동과 신금의 활동의 결과 생기는 소산물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과 동시에 소산물이 생깁니다. 무아의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극신금이 이 빛을 활용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요. 이 글을 쓴 이는 당시에 그 마음에 있는 섭리작용에 큰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표상들이 결합하기 전 마음의 입과 마음의 기가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배고픔이 의지를 발생시키는데 마음의 입에서 신금이 활동하며 동시에 무아의 표상들의 결합인 문장이 생성되는데 마음의 귀가 마음의 입으로 만들어내는 문장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몸에서 평상시에 주로 활용하는 것도 마음의 눈보다는 마음의 입과 귀입니다. 그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주로 듣고 얘기를 하죠. 하여간 마음의 형태를 지닌 의지와 마음에서 발현되는 작용은 마음의 몸을 통해서 신경으로 현상하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몸의 형과 마음의 형이 관찰됩니다. 하여간 이 글을 쓴 이는 계속 마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묵은 것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 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마음의 형을 분석해 보면 마음의 몸 역시 마음의 귀나 마음의 눈이 포착됨으로 형을 갖추고 있으며 후천적 무아 역시 형을 지니고 있고 의지 역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몸의 형과 마음의 형을 잇는 매개는 형태를 지닌 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형은 물질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나 물질을 통해 형을 유지해가고 물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형이 붕괴됩니다. 이는 몸의 형은 항상 물질과 결합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근자의 절대적 개념과 불변의 양이 간직된 물질의 존재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의지는 몸의 형과 관련된 의지는 무엇을 통해 마음이 전달되나요? 영혼에서 혼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혼백이면 백을 통해서 전달되겠죠. 하지만 마음의 몸은 물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눈, 코, 귀, 입과 같이 인간이 갖추고 있는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감아도 볼 수 있죠. 꿈을 생각하면 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마음의 몸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몸은 형태를 지닌 의지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결합하여 신금을 만들어내어 무엇에 존재하는 개념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몸은 원래 있는데 그래요. 육체에 있는 눈, 귀, 코 같은 것도 발견되죠. 그거는 육체를 얻으면서 생겨나겠죠. 바로 이 마음의 몸이 인간이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자는 아니죠, 마음의 몸이. 절대자의 마음의 몸도 있겠죠. 그래요. 절대자와 연관된 부분이 혼과 결합되면 눈, 귀, 코, 입과 같은 것이 마음에도 생기는 거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인간의 마음에 세상이 있으며 세상 속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이나 세상을 깊이 살피는 것이나 최종 목적은 절대적 구조 속의 절대적 개념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 궁극의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은 뭘까요? 절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절대자의 마음에 태어나는 것이겠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태어나니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몸이 활동하지 않으면 마음은 없는 것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의 몸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각 개인의 수호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호신은 누군가요? 그렇죠. 절대자를 가리키겠죠. 개인의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 마음의 몸에 대한 탐구는 인간을 인도하는 절대자에 대한 탐구인데 순수신지의 한 분야라서 정신철학의 마지막 장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수신지의 일부와 특정 시공 속에 존재하는 제도의 법과 윤리 간섭이 결합하여 종교가 성립됩니다. 주석이 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이 정신철학이자 순수신지이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순수신지의 일부와 특정 시공 속에 존재하는 제도의 법과 윤리 관습이 결합하여 종교가 성립됩니다. 종교가 성립될 수도 있죠. 신지가 드러나면. 마음의 몸은 근데 제도나 이렇게 결합해버리면 이제 순수신지는 순수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몸은 신경을 만들어내는데 신경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보면 몸의 형이 개입된 형태를 지닌 의지도 많으나 몸의 형이 개입되지 않은 형태를 지닌 의지가 개입된 결과물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지에도 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예를 중시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의지의 형도 있고 부나 권력을 추구하는 의지의 형도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의 형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었죠. 수사 중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도주하지 않고 감옥에 간 것에는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형이 발견되고 수많은 상품들에서 부를 추구하는 의지의 형이 발견되면 상품들에서는 그런 게 발견되죠. 선것이 발견되는 비현실적인 공약들 및 흑색선전 속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의지의 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철학서들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의 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형들을 분류하자면 우선 1차적으로 몸의 형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의지의 형이 있고 명예나 권력, 부와 같이 사회적 개념들로 인해 형성된 의지의 형이 2차적으로 존재합니다. 둘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2차적으로 존재하는 의지의 형은 몇 가지 의지의 형들의 결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을 지닌 정치인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목격하는데 그래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정치하면서 그래요. 돈도 밝히죠. 많은 이들이 이는 그 사람이 권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형과 더불어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의 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의 형은 형이 그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이며 세상은 어떤 원리 속에 구성되고 구성되어지는가라는 의지는 결국 절대자의 인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지의 형인 것입니다. 좀 다르죠. 인간의 몸의 형이나 사회적 개념으로부터는 그러한 형태의 의지가 생성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의지의 형의 근원은 몸의 형과 사회적 개념들인데
근원으로부터 생성된 의지 형들은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지 형들은 모든 인간들이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의지 형들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도를 품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도를 품는다는 것은 중심 의지가 동일한 형태의 의지들이 결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각각의 질에 내재하는 비율적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부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지의 형태를 지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부에 더 중점을 두고 부 대 권력은 7대 3으로 결합하여 핵심되는 의지를 이룰 수 있으며 종합되어서 의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을 동일하게 중점을 두어 부 대 권력은 5대 5로 결합하여 핵심되는 의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하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지의 형태가 사람의 성향을 결정짓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다양한 형태들의 의지를 통합하고자 하는 형태를 지닌 의지인 것이며 나라는 나를 있게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통합을 통해 나를 인식하여 의식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지의 형에 선악이 있거나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나 권력을 추구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악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부나 권력이 있는 것이 자비와 선을 베푸는 데 유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도 편하죠. 즉 선악과 옳고 그름의 판단에는 그것을 얻는 과정이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 얻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이고 사용시 불의에 위배되지 정의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부를 지닌 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의 부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약하여 부나 권력을 지닌 경우가 드물고 권력이나 부를 얻은 자들 역시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가 약해 정의나 선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쨌건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 주어진 삶이 있고 인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절대자의 뜻이기도 하니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고 나이가 들었으면 자비와 선도 베풀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중심의지를 진리에 맞추어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결과물을 통해 자신의 참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으니 비로소 구체적 형태를 지닌 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면 오래 살거나 또 영원히 살게 되는 또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한 번 정도는 집착에서 벗어난 삶을 관조하는 것도 만족하는 삶에 이르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요. 만족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래요. 태을 금화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좀 풀이를 잘못한 게 있어요. 마음을 일심에 둔다. 한 마음에 둔다. 그러면 어떻게 풀이되나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그렇게 풀이될 수도 있죠. 또 그런 마음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심에 대해서 보니까 뒤에 또 나와요. 뒤에 나오는 것은 일심은 장소, 일종의 마음에 있는 장소로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로 풀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일심 역시 뭔가요?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한 마음이라면 한결같은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일심은 마찬가지로 계속 뭘 언급하고 있나요? 이런 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일심 역시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을 한 마음에 두어라 이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을 이런 신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알겠죠.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자의 뜻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죠. 근데 이런 신의 마음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신의 마음은 절대자의 뜻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의 생각이 모여있으니까 흩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유숙내성. 고로 육아에서는 마음에서 성찰하는 일을 중시하고 내는 마음을 가리키죠. 도숭유관. 도가에서는 관하는 것을 중시한다. 마음을 살피는 일을 중시한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순서는 있겠죠. 관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성이 가능하겠죠. 마음을 살피면서 뜻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뜻을 기준으로 성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찰에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타인이 만든 기준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엉터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에게 부여된 참된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핀다. 살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찾는다는 거죠. 불시 42장경, 불시는 석가를 가리키죠. 석가의 석가 42장경에서 또한 말하기를 여군 치심일처 마음을 일처에 둔다. 아까 얘기했죠. 일심과 일처는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바꾼 거죠. 이 말이 없었으면 바꾸지 않았겠죠. 몰라, 그냥 무슨 뜻으로 그냥 평상시 풀이하는 것처럼 한결 같은 마음이라 했겠죠. 근데 그래요. 마음을 일처에 두라. 그게 일심이겠죠. 마음을 일심에 두라. 그래요. 석가는 마음을 일처에 한 곳에 두라 했다. 어떤 장소에 두라 했다. 어찌 이루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사불판 개의무상대도 그래요. 미 없는 대도는 그래요. 단지 완전하게 일심 전체에 둠으로써 얻는다. 일심 전체를 얻는 것이다. 그래요. 대도는 단지 한마음 전체를 얻는 것이다. 비유적 표현이죠. 이런 신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죠. 전체 유화, 그 일심 전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요. 이것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일심과 일체는 이런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허정, 무잡, 언이 비어있고 그 장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니까 이렇게 선명할 수 있지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허정, 무잡, 언이 비어있고 그렇죠. 이런 신의 마음은 비어있으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 깨끗하다. 인간의 욕망과 떨어져 있다. 그래야 무잡이다. 특정한 형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확실해졌죠. 그래요. 고로 육아에서는 성찰하는 일을 중시하고 도가에서는 마음에서 살피는 일을 중시한다. 석가는 42장경에서 말하길 마음을 이런 신의 마음에 두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래요. 풀이를 한 거죠. 석가 역시 이런 신의 마음을 발견하였다. 물론은 표현은 다르다. 이때 그는 5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요소의 집합이 단절된 것에 대해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보통 오온이라 표시되죠. 5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요소는 오온과 단절된 것을 찾은 거예요. 석가 역시 안 한다요. 이러한 교법이야말로 오로지 선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성스러운 것이고 성스럽다 하죠. 세속을 초월한 것이며 악마가 기회를 엿볼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오온이 단절된 곳, 단절된 것. 이런 신이 마음이고 이런 신이 마음에 이런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악마가 기회를 엿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성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시대를 보면 이런 신의 마음을 찾은 이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법 돼요. 석가도 찾았고 요동빈도 찾았고 뭐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